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문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8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죄를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 부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아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량없는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왔건만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내 안에 은밀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의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단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8월 첫 번째 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처음 방문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달부터 매달 첫 번째 주 성찬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순서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회 기도회가 8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권사회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2022년 하반기 모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구역 모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9월부터는 다시 구역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마다 그 삶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 앞에 믿음의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늘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지체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며 성숙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일에 매진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또한 죽음 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장입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주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을 통해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위원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 앞에서 부활의 은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제가 다 함께 드십시다 하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드십시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주 앞에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신 후 동일하게 기도하시며 기다리셨다가 제가 드십시다 하시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잔입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십시다. 주께서 주신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심을 기념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신 잔은 나중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뒤에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날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8월 첫 번째 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늘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어떤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며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는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삶의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아래 그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선택을 하며 걸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을까? 사실 신앙의 여정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갈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러한 쯤에 지냈기 때문에 참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삶을 살았지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 이방 땅 그곳에서도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냥 무명의 한 사람으로 포로로 고통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상황을 초월해서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을까? 오늘 다니엘 6장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인생의 그 선택의 기준 그리고 그 인생의 영적 비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상황에 굴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 이렇게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 인생에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불리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고 머리로는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은 죽음의 길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서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결의 있게 용기 있게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가, 어떻게 그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원리에 중요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습관은 상황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절에서부터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다니엘은 참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는 신임을 받아서 왕의 중요한 지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뀌어서 신바벨론 시대에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이 다니엘은 고위 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바뀌어 심지어는 메대 나라가 들어섰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시절에도 이 다니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 고위 관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자기가 맡은 그 중요한 정부의 주요 요직을 계수해서 맡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다니엘 6장 1절을 보면 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때 다리오가 선택한 방법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기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서 총리 셋을 둡니다. 다니엘 6장 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 총리에게 고관들이 보고하게 해서 왕이 전체 나라를 운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3명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뛰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합니다. 그리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총리 셋 가운데서도 유독 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승승장구를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경쟁하는 내 옆에 사람들은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내가 잘 되면 좋아하고 기뻐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일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그의 출신이 그 고관들과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했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이 네 왕을 거쳐서 그가 고위직에 있었지만 아마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순간순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해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모든 궁리를 동원합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어떤 책도 잡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허물, 개인적인 책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계속 찾아봐도 그것으로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드디어 다니엘을 끌어내릴 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 6장 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 고위 관직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언제든지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란 듯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그러한 방도가 없겠다 생각해서 총리와 여러 고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왕에게 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 제안이 다니엘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제안은 이러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을 하든지 구하면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다리오가 이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의 목적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온 나라가 떠받들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안이 어쩌면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아무런 여러 가지 신중한 생각을 하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선포하고 맙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가 만약에 믿음의 행위, 이전에 해왔던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사자굴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30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작 30일인데 내가 30일만 내 믿음의 모습, 내 정체성을 숨기면 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음해하려고 모략을 짠 저 사람들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내가 30일만 그냥 눈을 감고 참자. 하나님도 이것을 봐주지 않으실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앞으로 이 금령에 찍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서도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삶이 30일 안에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의 선택, 자신이 한순간의 결정이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출하지 않고서 은밀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행위는 그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유의 있게 살펴보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의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평상시의 훈련, 평상시의 습관이 바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빛을 나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영감을 받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문제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다니엘의 초창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왕을 모시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발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마시던 포도주와 왕이 먹던 음식을 그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이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의 눈에 들어 왕의 중요한 직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갔던 세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당시 왕궁의 풍습을 배우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앓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각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보다 영적으로 예민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우리가 결론을 몰라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에 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결코 결코 실패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마음이 답답할지라도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하물며 다니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소두에 다니엘은 내 왕을 섬겼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책략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서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그는 어떻게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영성 생활에 있었습니다. 하루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새벽 예배에 영상을 미리 다 촬영을 해서 아침마다 올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그대로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루라도 그 신앙의 우리의 영적 습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묵상, 이것을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휴가 가지만 미리 영상을 찍더라도 내가 날마다 그 자리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시간이 되면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영적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 영성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성의 습관, 이 영성의 훈련이 자리 잡혀야지만 우리는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하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반복된 그의 삶의 영적 습관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제 기도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제 기도는 이제 이것으로 마침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고발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터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목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조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내면에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이 그에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두려움의 자리가 이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두 번째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단 있는 믿음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며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조서를 어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왕이 모함에 빠졌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다니엘을 주변의 다른 신하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이 위기에 빠뜨리려고 이 조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4절 보면 이 왕이 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미 조서에 어인이 찍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서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그때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이 왕의 손도 떠났습니다. 그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왕조차도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니엘을 섬기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구하시기를 이 왕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위해서 왕이 궁에 돌아가서 금식을 합니다. 오락을 끊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뒤척입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6장 20절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이 왕은 다니엘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혹시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렸는데 다니엘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그 담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구하고 난 이 왕이 다니엘을 음해한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숴뜨리더라. 지금 사자들은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먹잇감만 오면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기 상황, 어려움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는 늘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것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죽음의 길 같지만 결국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해내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믿음의 영적 훈련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좁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주님 다니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일들 전에 주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함에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믿는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믿는 사람의 선택의 결정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붙들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귀한 삶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